하나님께서 천하를 다 줘도 못 바꾸는 귀한 거잖아요.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갔다는 것은 참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가져온 전무가 불교 쪽이는데 그래도 마지막 영원 하나님께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오신 저희를 소개했는데 오셨는데 그분이 첫 번째 왔다가는 실패했어요. 그때 하도 관광에 만들어가지고 근데 딱 돌아가시기 다시 한 전에 오셔가지고 다시 복음을 듣고 영접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5장이죠? 5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2절 그러다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자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도망하여서 어찌하여 보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이가 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온전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루의 바쁜 일과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께 표현하기 위해서 금요 예배 주님 앞에 모였어.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오늘 저녁을 기약할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반드시 누리겠기에 먼저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셨죠? 작년에 만나고 다시 만나잖아요.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는 만복을 받으시고 모든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금요 예배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이론에 밝고 이치를 잘 따지고 그리고 말 잘하는 선생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고 삶의 능력을 너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음행이죠. 음행.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면은 저는 사실
시원성교회에 이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음행이 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나 좀 기억나게 찾으라고 처음에는. 예? 음행이 주제인데 뭐 어떻게 설교하나 이거.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말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유별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구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고린도서 1장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또 한편으로는 분쟁과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주제를 하면 교회 안에서 은행이 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신랄하게 책만 얻어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냥 음행을 일반적인 음행, 세상에서 보는 그런 일반적인 음행이 아니라 유독 특출나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낳아준 친어머니는 아니겠지만은 계모나 이렇게 되겠죠? 그 어머니하고 고린도 성도가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을 보고서도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교만해서 통하니 생각지 않느냐? 마음악하지 않느냐? 가슴 치지 않느냐고요.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수수방관 못 본 척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인연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불의를 보고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나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동성애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한 이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런 일을 보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죠. 과거에 여러분 어릴 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징계합니다. 그죠? 징계해. 재판도 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 음악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같이 물에 물 탄 듯이 넘어가는 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먼저 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시공간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함께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육체는 물질 세계에 속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 세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은 이것은 3차원이라는 현실에 살지만은 그가 속해 있는 세계는 4차원의 영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영이 그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어서 거기에서 이미 그 일을 행한 자를 심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울리죠, 그죠? 일단 조금만 내릴까요? 조금만. 예.
꺼졌어. 됐어요? 소리는? 난 안 들리네. 그거 이상하다. 어쨌든 간에, 이 영이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육체는, 여러분, 이 몸으로 된 이 원소, 이 육체는 일단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원소 자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몸이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그죠? 다 흘러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부활할 때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몸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부활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때는 그 땅에 속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체라는 거예요. 영체. 눈으로는 보이는데 영체라. 영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눈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죠, 그죠, 여러분? 예. 저자들 모임을 있다가 나타나시다가 금방 없어져버린 거예요. 자, 영이라는 것은 그러한 속성을 가졌는데, 지금 여기 현실에 사는 여러분과 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6장 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보면은 미리 알고서 방비를 다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과 내영하는 그런 자가 있느냐 찾아내라. 그러더니 왕이시여, 신앙하겠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조용히 하는 말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멀리 떨어지는 몇백 마일 밖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영이 임하니까 그 성령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7장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전히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풍년 동안 다 죽게 됐어요. 전멸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그 성을 오랫동안 보유했냐면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서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러한 엄청난 재난이 닥칩니다. 소망이 없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종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보세요. 나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시느니라. 2절 그때에 같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육을 먹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다 열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뭐 한사 뭐야 보리 한 사에 뭐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8, 1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망대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온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 다음 마지막 없어요? 네, 그 나옵니다. 다 같이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메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도 못하려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집에서를 밟아 죽었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그 기가 심한 그 성 안에서 사람을 잡아먹어야 살 수밖에 없는 그 성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양식이 그냥 넘쳐나도록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야의 지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생각해가지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게 아닙니까? 어디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삼층층으로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장엄한 광경을 봤냐면은 갔다 와서 몇 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사람들에게 말도 못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의 자기의 경험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왔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 가서 보고 왔을까? 영이라.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나라의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좌우로 흔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비밀을 내가 경험하고 나거나 성령께서 보여주시거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자세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영, 내 영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못해서 합시다.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치고 기도도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그런 경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도에 있는 우리 현지인 목사 이름이 뭐죠? 삼일 맞은달. 그 전원 목사가 그 힌두교 모슬림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그러한 지역에서는요 지도사들 모래 잡아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안 받아요. 그런 곳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 삼일 맞은달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있거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부어서 그의 일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그리고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 늘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 영에서 하나님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고 천사로 막아주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함께 하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 능력을 달고 기도해야 않겠어요? 시편 63편인가? 2절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하나님이 저 올라와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이 배고프면 징징대요. 젖달라고 징징댄다고. 아니 징징거리면 안 징징거리면 배가 안 고프다고 누가 제대로 안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제가 한번 성령의 권능을 한번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물에 물타기 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극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악하고 게으른 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땅속에 묻어온다는 것은 그 달란트를 받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화시켜보라고. 최대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하고 20년 했는데 아직도 15년 전,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내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한 2달 동안, 2-3달 동안 하나님 초상화를 이제 경륜훈련 시간에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거거든요. 믿음이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한번 여러분 한번 부닥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본연의 능력을 전하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온성교회는 제일 처음에 구호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호, 소망의 인내. 근데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하루차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은 거기에서 사랑의 생활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세우고는 이제 같이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봅니다. 4절. 이렇게 말하자면 시간이 너무 없어. 자,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너희와 함께 모였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3번째까지 봅시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니. 야, 참 이게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이 몸에 툭 튀어나와 갔다 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에서 나오는 기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도 함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됐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어째요? 쫓긴다. 예수의 권세입니다. 이름이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음행자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기도로서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 크신 경을로, 긍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복을 차단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리고 전체 교회로 하여금 악의 구덩이로 빠지게끔 인도해가는 그러한 행위는 주님께서 용납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역사에서 자기 재산 교회에 다 바쳐놓고 죽은 사람은 구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건 또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기 요즘 말하는 부동산, 아니, 큰 덩치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쳤어. 일부만 남겼어, 일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단돈 만물도 받기 힘든데, 생각해보세요. 며칠 전에 LA에서 모 교회에 어떤 가게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가게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제 거기 뭐라 그러죠? 권리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꽤 많아요. 근데 마치 그때 교회에서 새 성전 홍사를 하셨습니다. 그거 이제 큰 홍사를 할 때, 그때는 돈이 엄청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이 그 가게 파는 돈 중에서 자그마치 30만 불을 교회에다 냈어요. 놀라지도 않네. 입 좀 버렸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좋았는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이 큰 돈을 교회에다 바치니까 이 사람 이 마음이 부엉 떴어요. 교회가 지 거야. 그래가지고 목 사고 전도 사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눈알 보는.
목사 전사들이 이 사람 비위 맞춘다고 정신없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협동 목사를 있었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 기가 꽉 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교회에다 바쳐놓으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싶다는,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다 바쳤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그 음행자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방관하고 있었죠? 방관하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리질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뭐처럼 사랑했어요? 네? 뭐처럼 사랑했죠? 자기 뭐처럼? 자신을 사랑했잖아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자를 사탄의 내주를 한 그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죽한 거겠어요. 자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어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죄를 짓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이 고기 덩어리야. 고기 덩어리. 육체 고기 덩어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자체는 보면 미워 보이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탄에 내주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으라.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한 5분만 하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백성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이 앞에 잘 보세요. 주께서 누구를 심판한다? 누구예요? 그래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 주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그거는 바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무섭다니까. 죄를 벗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하십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복 주시고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 왕이 하나님 손에서 멸함을 받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함을 받아요. 아수르 바벨론이 멸함을 받아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작정하시면 그것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자꾸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좀 피곤하신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신 분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 에서는 육체의 만족만 되면은 장자권도 팥죽함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S입니다. 그래서 S는 평생서로 고생 안 하고 아주 부유한 재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지옥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근데 야곱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그죠? 네, 죽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야곱은 야복 나루트에서 천사와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천사의 바지가랑이 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달라고 그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미운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 이 구절 여러분 안 읽었으니까 이걸 모르신다고. 보세요. 이 마지막입니다. 야복 나루터 끝날 무렵이에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금요일을 지날 때 해가 떠났고 그의 밥이 달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관심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한두뼈가 부러졌죠. 그래서 허벅다리로 하면 한두뼈 때문에 절었다. 부러졌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이 이후로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후로 평생을 하나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는 게 경배하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망의 흔적만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서측한 자국이 있는 그 사람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생명으로 끌어내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 지어갑니다. 그걸 핑계치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흔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이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주제는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 길을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이 길을 달려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